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예전에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던 동기,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 요대로 천국 가서 잘 먹고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맘대로란 말이 조금 걸리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의 기복신앙에 근거한 천국이죠. 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기복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믿으세요 이러면 이제 기복신앙에 근거한 천국을 말하는데 또 그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근거로 또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또 하게 되죠. 이 땅에서는 고생하더라도 구원을 얻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천국관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신앙에 근거한 천국과 그리고 기복 신앙에 근거한 천국이 우리를 늘 헷갈리게 만들죠. 시기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천국, 또 기복신앙은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 내 왕국,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환경은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닥 상관하시지 않는 천국. 미래에 올 천국은 현세의 고생을 보상해주고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장소.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천국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얻을 때는 은혜 많이 받고 이러면 그런 천국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늘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장차 임할 천국 그리고 내가 가야만 하는 천국 말고 이미 임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 나눴었죠. 그리고 또 여러 달 전에 이 말씀을 또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복신앙의 천국은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배고픈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무슨 기복입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사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12제자를 내보내신 목적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다 이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무튼 사복음서 내에는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육받은 것도, 그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도 다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죽은 후에 갈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천국이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내 욕망대로 마음껏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마음껏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울고 줄인 우리들 안에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도 오해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 생각하죠? 영생이라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죠? 바이오스. 그냥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수명입니다. 이 바이오스도 생명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조회죠. 조회. 조회는 진짜 생명입니다.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죽지 않는 생명, 그런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 마르다에게 그 오라버니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이오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회는 영원히 수속된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회가 없는 사람은 바이오스, 다시 말하면 수명이 이어가고 있어도 딱 보니까 살고 있네 라고 보이지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조회가 있는 사람은 수명에 관계없이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 생명이니까요. 비록 나의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다 해도 이미 예수께서 주신 조회, 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보니까 영생이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고요. 사람들은 바이오스, 즉 수명의 연장이 영생이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수명의 연장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회, 새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생각했지만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그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심판의 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 있다가 아니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죽은 자들 중에서 의인만 부활하는 줄만 알았던 분들은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람 역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면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에 의하면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악인은 영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악인은 영벌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의인은 생명으로 영원하지만 악인은 심판과 형벌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인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지금 말한 영원한 형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부활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맛으로 구원, 천국, 영생에 매달리면 원래 성경이 말했던 본질과는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도와 사심이 들어간 구원, 천국, 영생은 세상의 의도와 야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사람의 의도로 하나님 측정하고 나 그런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시야 왕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저도 아멘 막 그러죠. 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위에 하나님을 보고 열광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영생에 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 그랬죠. 우선 영생이 무엇인가를 나누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스,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 다스리시는 참 생명, 조의 삶이 영생이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알려주신 그대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안 보신 분이 꽤 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시고를 다른 성경에는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계시하는 정말 탁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엄청난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만유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만유가 뭡니까? 만유는 이제 한문으로 표시를 한 건데 만만자에다 이슬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모든 것 다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말고 만물로 하지 않고 만유로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파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는 all이라고 표했어요. all.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만유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나중에 한번 우리 읽을 겁니다. 이걸 그냥 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은 써놓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에는 디멘션,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원까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을 보니까 지금 11차원까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이 차원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11차원조차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11차원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차원입니다. 근데 그 차원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차원에 살고 있다 그럽니까? 3차원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근데 왜 4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에 산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3차원은 시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것은 공간까지는 있는데 시간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당장 보는 그 그림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미래도 갈 수 없고 과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산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시간과 공간을 당연히 초월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물리 이야기를 하시나 싶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시간을 초월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헬러 알파벳의 첫 번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뭐 있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은 영원한 현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당연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었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일까요? 당연히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천국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천국이 존재하죠. 천국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주에 가둘 수가 없어요. 우주를 이미 벗어나 계세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특정한 장소라고 가둬둘 수가 없어요. 어디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또 우리들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기만 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계속 어딘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없는 장소를 자꾸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영상 가운데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지름이 사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이란 말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엄청나게 빠르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니까 그 빠르기로 이 태양계 지름이 사광년이라는 겁니다. 사광년이면 뭐 이 우주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광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은하계 안에 우리와 같은 이런 태양계가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보고 추정한 겁니다. 여러 장치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 큰 이제 사람 눈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게 137억 광년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주 끝이 아니래요. 그냥 한 부분만 본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빛의 속도 몇백억 광년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빛의 속도를 무색해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 자체시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일 뿐이다. 몇 천억 광년 그거 다 몇억 광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8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본 일출 해가 떴네요 하고 금방 내가 본 일출은 사실상 8분 전에 뜬 겁니다. 과거 해를 지금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8분 전에 진 일몰 해 진 것을 인간은 현재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발은 태양에 한 발은 지구에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 8분의 시차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구와 태양을 한순간에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인에게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실종되고 없는 셈이에요. 지구 시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공간과 시간이 너무나 광대해서 사람이 도달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 우주는 4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사신다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이 이 우주 안에 있을 거라는 상상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막 되게 웅장해지시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사진을 보면요,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살리러 주께서 오셨다는 건 정말 이거는 참 상상이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만유 안에 오셔서 그 자신이 만유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신 신비와 같은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완벽하게 섬기는 종이신 신비와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꿰뚫어 계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 좀 전에 나눈 이야기는 만유 위에 계시고였어요. 근데 이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어로는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가 뭔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계획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거기 나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시키는 거래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오셔서 불의한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까지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불의한 사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으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주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죽어서도 내 마음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천국, 내 왕국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말 암과 같은 생각이고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미 임하신 천국, 그리고 장차 임하실 천국과는 정반대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벌,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섬김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섬김과 순종. 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리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임한 천국의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임한 천국. 그런데 이 모토가 여전히 장차 임하실 천국도 똑같아요. 그 천국도 섬기며 순종하기가 모토예요. 아멘? 그러니 이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만유 안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겨자씨와 같은 이라는 설교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뭐로요? 섬김과 순종으로. 천국은 마치라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뭐로 하자는 거예요? 섬김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해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적 생각도 발을 붙여놓을 것이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 천국, 영생을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왔다고 수도 없이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동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든 먼 미래에 있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 천국 지금 이루러 사는 거잖아요. 왜 학교 다닙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전부 자기 천국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천국을 위하여 학교 간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직장 다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뭐 좁은 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피 터집니까? 예수께서 아무리 이미 천국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천국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왕국, 여기에 모두 정성을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에 뭔가 좀 기여도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예배에 잘 참석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천국, 내 마음대로 왕국을 주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를 또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천국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맘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지금 떵떵거리며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3년간의 제자도는 필요 없습니다. 3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일주 십자가 지시면 그냥 쉽게 끝났을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지상의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와요? 왜? 그렇게 하려면 교회 필요 없잖아요. 뭐 그냥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죠. 뭐. 왜 3년을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지금 현재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 주님 말씀하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상의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왕국, 천국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지상교회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오심으로 이미 온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은 내 마음대로 이게 다 이제 그걸 영생 구원 이런 걸 다 내 마음대로 생각했으니까 뭐 멋대로 그렇게 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은요. 내 마음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든
또 어떤 중요한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든 혹은 학원, 학교 공동체든 모두 다 그 공동체 내에서 뭐를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은 뭘까요? 미래에 올 천국이 아니고 고생하면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난한데 나중에 내가 부자 될 거야 이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충만하신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제 계속 좀 읽으려고 이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섬김과 순종으로 만유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섬김과 순종이 정말 중요한 모토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만유가 통일된 거잖아요. 아무도 그걸 못했어요. 주께서 오셔서 만유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계획이 뭡니까? 계속 그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 이야, 정말 대단하죠.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야,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께서 피로 사신 지상교회에서 이루어 가야 할 숙제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유 안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이니 늘 듣고 쑥쑥 지나갔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내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무절로 그러세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가장 큰 증거가 형제를 사랑한, 형제 다 사랑하시죠? 근데 지금 말하는 형제는 뭘까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죠. 마음에 안 드는 자매님 말입니다. 주로 다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는 형제는 밖에 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형제는 또 다 안에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영생이 뭔지 시편에 기가 차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잖아요. 다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나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살았는지, 그 중요한 두 기둥, 섬김과 순종 중에 순종만 하고 살았는지, 섬김은 그저 미루고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은 잘하는데 순종을 미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락다운이 이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많은 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영원히 사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했던 그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상속자로 주셨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하신 천국의 덕목인 섬김과 순종은 내 마음대로 천국, 내 마음대로 왕국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아멘.